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7장과 18장 볼 텐데요. 17장 7절에서 11절, 18장 1절과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업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사사기서는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12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신음할 때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12사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자를 기억하지 못하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과 함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미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미가의 이름과 달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어머니는 이 훔친 사람을 저주하고 있을 때 미가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훔쳤는데요,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때 미가가 훔친 것을 자백하자 미가의 어머니는 곧바로 텟에 전환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리고 그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서로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고 또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또 여호와께 서원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인 청년 나그네를 맞이하여 제사장을 삼게 되는데요.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직을 삼을 때 하나님께 받은 영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직분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보상에 만족하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랬더니 레위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양아들처럼 맞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뒤이어서 18장에는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미가는 단 지파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집을 내어줘요. 그런데 그 단 지파는 또 역설적이게도 자기들을 맞이해주고 재워준 미가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세워놓은 우상과 제사장 레위 청년을 뺏어갑니다. 19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한 집에 한 제사장으로서 너가 사는 거랑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랑 뭐가 더 좋겠냐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제사장의 역할과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상을 따라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지 하면서 따라갔던 레위 청년이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을 번복하고 제사장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을 돈으로 고용하고 있는 미가, 자신을 환대한 미가로부터 제사장을 뺏어오는 단지파 사람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레위 청년. 18장 1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요, 곧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져요. 제사장 직분 자체가 영광을 받을 자리도 아니요, 제사장 직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쓰임을 받아서 그 제사장 직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온 민족과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전하실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제사장을 정하고 제사장직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는 계속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해요. 자신들의 안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을 보고 그리고 명예를 보고 그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내가 이렇게 나와왔는데, 내가 이렇게 은을 부어 신상도 만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곳에서 충성을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오늘날의 우리 예배에는요, 전통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순서, 예배의 형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조건의 교회 장소,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좋은 조건의 목회자 대우 등으로 좋은 교회, 좋은 예배들을 우리는 따지고 줄 세울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내일의 안위를 묻고 따지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사울이 노력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제사 드려지는 이 제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제사장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 하나님이 왕 되신 예배, 하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좋은 교회 장소, 좋은 건물, 좋은 분위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우, 좋은 교회 멤버십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인데,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되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성령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짜고 우리가 예배를 만들고 우리가 예배에 충성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충분 조건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잘 따르지도 못했건만 그 율법의 껍데기에도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 안에서 중심을 잊어버린 채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는 역할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각을 뜨고 우리의 몸을 다 불사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의지, 우리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 예배에 대한 욕심,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교만, 우리의 욕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신 그리스도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모두 불살라 버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탐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잘 짜여진 예배,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왕되심을 세워드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몸을 주님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이제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영과 혼만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교제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때 그 앞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감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우리 삶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삶으로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들도 성령 하나님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